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가 가진 성경은 98페이지입니다.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잡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으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원력을 정하시죠. 새로운 달, 그리고 이 달이 이제 새로운 해 첫날이 되죠. 그러니까 1월 원년 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1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때부터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게 1월 1일이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달을 계산하게 되죠. 히브리 달력으로는 이때를 바벨론 포로기 때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요. 아비브, 히브리어로는 아비브라고 합니다. 아비브는 봄이라는 뜻이에요. 봄. 그러니까 이때가 태양력으로는 3월 말쯤 됩니다. 3월 말.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 아비브잖아요. 텔 아비브. 텔이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봄의 언덕 이런 뜻을 가집니다. 봄의 언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를 다시 정하시면서 1월 1일을 정하시고요.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그러니까 1월 10일이에요. 1월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양 한 마리를 취하라, 뽑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런데 이제 가족 숫자가 적으면 4절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두세 가족이 함께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6절에 이달 열 나흔 날 14일이죠. 14일에 그 양을 잡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해가 질 때 양을 잡습니다. 잡아서 그리고 그 밤에 그 양을 구워서 먹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새롭게 정하신 원년 1월 1일 말씀을 하시고요. 10일 동안 시간을 두시고 그동안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1월 10일이 되면 양을 한 마리, 흠이 없는 양을 한 마리 뽑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집안에 들여놓고 4일 동안 같이 지내요. 4일 동안 같이 있다가 14일 해가 질 때쯤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잡은 양을
이제 가죽을 벗기겠죠. 그리고 뼈를 꺾지 않은 채 구워서 가족이 다 함께 먹습니다. 밤새 이렇게 하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죠.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죠. 그런데 이 죽음의 재앙이 내릴 때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이렇게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12장 29절에 보면 밤중에, 정말 그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세요. 30절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애굽 땅의 모든 가정마다 처음 태어난 장자들은 다 죽죠. 애굽 그 바로 왕의 장자도 죽게 되죠. 그리고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래 급하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나가도 좋다 해서, 그래 해가 뜨기가 무섭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아들을 치셨다라는 말은요, 처음은 대표성을 가집니다. 처음 태어난 자를 치셨지만 사실은 전부를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는 말은 애굽 전체를 그렇게 치신 겁니다. 심판을 하신 거죠. 심지어는 애굽의 신들까지도 다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인류에 대한 심판을 예표하는 사건이고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며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사람의 유월절이, 히브리인들의 유월절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유월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날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시죠. 이렇게 온 애굽 땅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가족이 없이 모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다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만 구별하세요. 거기는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실 때는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의로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공의로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근거가 뭘까요? 온 애굽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만 구별하셨죠? 이렇게 구별하신 근거가 뭘까요? 양의 피. 양의 피. 양의 피가 근거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근거, 그죠? 언약의 근거, 궁극적인 근거, 반드시 의로운 근거가 있어야 해요. 자, 그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절부터 11절까지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애굽인들은 죄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죠.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죄인입니다. 요 앞에 분명한 죄인이죠. 그들은 본성,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가졌고요. 그리고 행함,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원망하고
그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근데 애굽을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짓죠. 또 우상을 섬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이라는 것은요, 분명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라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면제하시면 안 돼요. 하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굽 땅을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실 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대로 한다 그러면, 그죠? 하나님 공의는 조금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공의는 완전히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죄인이니까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아야 하죠. 애굽도 이스라엘도 모두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 동일하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신단 말이죠. 그 구별하신 과정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도 아니고요, 언약의 백성 때문도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3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 때문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날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 좀 전에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고,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절에 가서요, 그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것이 근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유월절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취하죠. 근데 이것을 가족대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년 된,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양만 의미하지 않고요, 염소나 양의 새끼를 의미합니다. 염소나 양의 새끼를. 그래서 그 어린 양이나 염소의 새끼를 취하는데 1년 된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1년 된 것.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1년쯤 되었을 때, 양과 염소는요, 1년쯤 되었을 때 육체가 가장 왕성하대요. 성령이 가장 왕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가족대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당시에 그 히브리인들의 가족은 평균 10명 안팎이래요. 10명 안팎이 됩니다. 그러면 10명 정도 되는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되려면 갓 태어난 염소나 양은 안 돼요. 한 1년쯤 된 양의 크기가 정확히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숫자가 적으면, 4절에 그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그 10명을 맞추라는 거죠. 그 한 양을 먹을 수 있는 그 숫자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일체와, 그리고 이 모든 백성이 조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포함되는 그 충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완전한 상태. 자, 이렇게 해서 양을 취해서 죽이고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과정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력을 다시 정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부터 1월 1일이다. 그리고 각 가족대로 양 한 마리를 취해라.
그리고 잡으라. 요 과정을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때부터 10일 동안 이스라엘 사회가 어떨까요? 그 10일 동안 그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그 준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양 한 마리를 택해야 돼. 흠 없는 양이라야 돼. 1년 된 양이라야 돼. 우리 집에 그런 양이 있나? 염소가 있나? 아니 우리 집은 식구가 좀 적은데 어떻게 하지? 아 저쪽 집에 가니까 저 집도 식구가 적어서 어렵대. 그러면 같이 양 한 마리를 취하면 되겠지? 이렇게 10일 동안 그 이스라엘 사회가요, 막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양을 준비합니다. 양을 준비해요. 그리고 각 가족대로 양을 한 마리 취하죠. 취하고 난 다음엔 이 양을 그 집 안에 들여놓고 4일 동안, 14일을 잡으니까요, 4일 동안 함께 지냅니다. 이 4일 동안은 이 양이 정말 흠이 없는지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양이라야 되거든요. 처음에 봤는데 양이 그래도 깨끗한 양인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어디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알고 보니까 양이 제대로 울지 못하네. 알고 보니까 양이 좀 문제가 있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일 동안 세심히 살펴요. 과연 이 양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양일까? 정말 흠 없는 양일까? 그러는 중에요. 혹시 집에 이제 강아지나 키우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양을 사게 되면은 일주일 정도 집안에서 키워요, 주인이. 근데 일주일 동안 같이 먹고 재우면서 키워요. 그러는 중에 양은요, 그 주인의 모든 것을 이제 감각적으로 익히게 돼요. 그래서 주인의 목소리를 막 구별해 낼 수 있게 되죠. 어디에서도 주인의 목소리를 구별해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의 가족처럼 돼요, 양이. 그러니까 4일 동안 이렇게 살피는 중에 이 양이 정말 이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근데 그 양을 이제 해질 때쯤 되면 14일, 그죠? 해질 때쯤 되면 잡아야 돼요. 양을 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을 2주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죠? 200명, 2000명이 아니잖아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200만 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일을 일사불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2주 사이에. 여기서 혹시라도 잘못되면은 큰일 나죠. 예를 들면 양을 잡긴 잡았는데 피를 안 발랐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건너가지 않고 거기에도 초태생은 죽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 지킬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이 양이 대신 치르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에 대한 벌을 양이 대신 받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로운 근거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운 근거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너무하시죠. 양 한 마리 가지고 그럼 너무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만데, 그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겨우 양 한 마리 잡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용서해 주시면 안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의로운 근거로 충분할까? 겨우 양 한 마리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고 있는 양은 그냥 겨우 양 한 마리가 아니죠. 겨우 양 한 마리 정도가 아니에요. 6월절에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 라 기록하고 있죠. 사실 6월절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여서
잡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녘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죠. 회중이 잡아요. 다른 사람이 잡아주지 않습니다. 회중이 잡는다는 말은요, 가족대로 그 양 한 마리를 취한 그 가족이 같이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양 잡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한 10명 정도 가족이라고 치면 어린애들은 뭐 못하겠죠? 좀 큰 아이들은 다리 잡고, 또 엄마는 뭐 다리가 4개니까요. 각각 잡고, 누구는 머리를 잡고, 아버지는 그 목을 따야 되는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 레위기,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요, 하마 성경의 그 레위기 설명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모든 제물을 잡는 것은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직접 그 양을 죽이고 소를 죽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대요. 막 피가 튀고요. 뭐 양은 막 몸부림치겠죠. 그러다가 이제 양 눈을 한번 마주치면요, 참 이 2번 다시 양을 못 죽인대요. 그런데 이 양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양을 죽인 사람은 그 회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당시에 빌라도인가요? 대제사장인가요? 유대인들인가요? 예수님을 죽인 것은요, 우리 죄예요. 우리 죄.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거예요. 직접, 사실은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 유월절 그 회중이 양을 죽였다라는 것, 잡았다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은 그 양은 그냥 한 마리 양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그들이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 9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죠. 당시 이교도인들은요, 날 것으로 먹기도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삶아서 먹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당시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구워서 먹으라. 구워서 먹되 모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하고, 이것은 그 몸을 분리시키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리를 꺾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린 양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계시록에도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이후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니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도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유월절 이전에도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구약의 모든 언약은 사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횃불 언약이라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 창세기 강해할 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짐승을 둘로 갈라요. 그리고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렇게 약속을 맺어요. 이 약속의 의미는 그 약속의 당사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겠죠. 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어기면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약속을 어긴 자가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에 약속을 어긴 사람이 목숨 걸고 이제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로 이렇게 횃불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갈라놓은 짐승 사이에 누가 지나가냐 하면요.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약속을 어기는 쪽은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에요. 약속을 어기는 것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왜요? 내가 대신 죽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겠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죠?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세요. 무슨 언약입니까? 무슨 언약이죠?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죠. 홍수가 끝나고 무지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활을 의미해요. 활. 그 화살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예요? 무지개는 활을 의미하고요. 화살은 하늘을 향합니다. 결국 뭐예요? 화살에서 죽는 건 누가 죽어요?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면 동물이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도 사실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모든 역사 속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죽음의 은총,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대속의 은혜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유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건 내가 죽는 유월절이다. 내가 죽는 유월절이다. 주석에 보면요, 유월절은 여호와의 생명이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생명을 바꾼 구속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말은 내가 죽는 유월절이라는 뜻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인 어린 양은 그냥 한 마리 양이 아니라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것을 가볍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 마리 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값진 은혜는 없고요, 이것보다 더 분명한 의로운 근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 근거를 가지고 모든 언약들도 맺으시고 이 근거로 이스라엘을 구별해 주신 거예요. 구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13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23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하는 피를 보신다고 말씀드립니다. 피를 보시고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집을 보시지 않아요. 집이 큰지 작은지, 집이 깨끗한지 지저분한지, 아니면 집이 잘 지어졌는지 아니면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낡아 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 보세요? 집을 보시는 게 아니라 피를 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집안의 사람도 보지 않으십니다. 집안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애굽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하나님 이거 안 보세요. 실제적으로 수많은 잡종들이 함께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하는 것 보고 따라했던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집 안에 사는 사람이 누가 사는지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피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피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시지 그 집이 어떠한지 집안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이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어떤 태생이고 내가 얼마나 잘 살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거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세요? 나를 감싸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을 보시기 때문에 나를 감싸고 있는 그 피를 보시기 때문에 나에 대한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다 거두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왜 하나님 뭘 피를 보십니까? 집을 보셔야죠. 집이 얼마나 잘 지어져 있는지를 보셔야죠.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보셔야죠. 지금 집이 어떤지를 보셔야죠. 아니 하나님 집은 그렇다 치면 그 안에 누가 사는지를 보셔야죠. 어떤 사람이 사는지를 보셔야죠. 뭐 피만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너무 어리석기도 하고 미련하기도 하고 비이성적이기도 하고 불공평하기도 하고 하나님 집을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고 집안에 누가 사는지를 보고 판단하셔야지 왜 피만 보고 판단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리석고 미련하다 그러고요. 비이성적이다 그러고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래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능력. 저는 그거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 현재 어떤 존재이고 이것보다 나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나에 대한 모든 재앙을 거두시고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나는 뭐 부끄러울 것이 없다. 내가 예수님 따른 사람들을 막 핍박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과거 나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자신을 정죄할 이유도 없고요.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막 부끄러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나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옆에 있는 이웃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 삶을 보세요. 삶이 저렇게 제멋대로 사는데 하나님 그 삶을 보셔야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보혈을 통해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죽음의 재앙이 건너가도록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을 취하죠. 1월 1일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1월 10일 양 한 마리를 취해야 돼요. 한 말씀대로 했어요. 정말 흠없는 양을 1년 된 양을 골랐어요. 4일 동안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정도 들고 너무 사랑스럽죠. 근데 하나님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였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죽으셨어요. 근데 거기까지 하고 혹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죽음의 천사여서 거기는 처음 태어난 자들이 죽게 되겠죠. 피를 발라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감싸져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4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의 피로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져 있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서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세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도 의롭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믿는 그들도 의롭다고 인치는 사건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존재라고 그렇게 인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이것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근데 많은 종종 성도들 중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를 정죄하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요. 그러면서 자꾸만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죠. 자꾸만 집을 보려고 그래요. 자꾸만 집안에 누가 사는지를 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피를 보신다고 하는데 그 보혈을 보고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시는데 여호와의 유월절이 갖는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 여호와의 유월절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재앙이 없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의로운 뜻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굳게 신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며 여호와의 유월절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그 죽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감싸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에 대한 정죄라든지 또 우리 형제자매들에 대한 정죄들을 멈추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멈추고
더 이상 우리에게 재앙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담대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키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